안녕하세요.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앞에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이 예수님이 돌아오시니까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반대편에 거라사의 그 광인, 그 사람에게 들었던 귀신을 내어 쫓고 다시 돌아오는 그 일을 하셨죠. 사람들이 다 기다렸던 겁니다. 좋은 의미죠. 예수님이 이제 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며 따라다녔으니까 이 중에 굉장히 기다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12살 된 자기 외동딸이 있는데 이 아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우리 집에 오셔서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엎드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거죠. 그 집에 가려고 가시는데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밀려드는 게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그냥 이렇게 사람이 많다가 아니라 너무 많이 밀려들어서 막 숨쉬기 힘들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드는 거죠. 근데 그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살 된 딸을 살리러 죽어가는 그 아이를 향해서 가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옆에 나왔던 것이죠. 12살 된 아이, 이제 죽어가는 아이와 그 12년을 혈루증으로 죽은 것 같이 살아온 이 여인은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 유대의 율법으로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하고 정결례식을 행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이 여인이 피를 흘릴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갔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 거죠. 그 많은 무리들, 숨 쉴 틈이 없을 만큼 밀려드는 사람들 사이에 함께 나왔던 겁니다. 사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게 되니까요. 또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한테 손댔냐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사람이 이렇게 밀려들어서 숨쉬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밀잖아요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내 능력이 나갔다고. 예수님이 아신 거죠. 이 여인이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엎드려 자기가 손댄 이유와 자기가 낳은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간절했던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의 틈을 헤집고서라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다고 그 믿음으로 나왔던 거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너를 구원하였다. 치유하였다. 육신의 병이 치유받았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안히 가라 이 말씀 우리가 며칠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7장 50절에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린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라.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기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치료받았으니 너는 가정으로 공동체로 평안히 돌아가라. 선언해 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이 사이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야이로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길에 이 한 여인이 병고침을 받고 구원받은 평안히 돌아가게 된 이 사건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좀 야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인만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얼른 가셔서 어쩌면 자기 딸에게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너도 방금 봤잖아. 믿기만 해. 근데 이 야이로는 어쩌면 처음에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던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받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엎드렸을 때는 얘가 죽을 것 같아요 했는데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믿기만 하라고 더 큰 믿음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가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울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이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죽은 지 아는데 하고 비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울지 말라도 며칠 전에 한번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나인성의 과부요. 7장 13절에 보면 울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좀 뭔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왜 울지 말라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울지 말라. 우리가 그냥 울지마 하는 것은 그냥 위로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좀 남다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라고요. 정말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 그 눈물이 바뀌게 해줄 수 있는 그분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아이를 살리시지요.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이 아이의 믿음으로 살아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아이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난 겁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가족이 어떤 존재인가? 가족은 좀 더 확대된 의미로는 공동체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한 간구 외에 자녀를 위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알아서 자기가 잘 믿고 잘해야지.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만 여기 있는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이 여인의 믿음으로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간 것인데 이 12살 난 아이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살아난 거죠.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지 그 말 말고도 대신해서 간절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족에게는 공동체에게는
지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소요리문답 공부할 때 주기도문 할 때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듣고 좀 한참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존재들로 서로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한 간절함도 있어야 하고 가족을 위한, 지체를 위한 간절함도 우리에게 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평안히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도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믿음으로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다른 지체들,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